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이고요. 제목은 다시 바로에게 말하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학대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 괴로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셔서 겨우 순종했는데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소와 비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과 같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바로가 백성들을 더욱 탄압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강한 손과 펴신팔로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애굽이 당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아들로 삼으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시며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족장들이 있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봅시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부터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족장 시대에도 믿음의 조상들은 꾸준히 여호와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도 활발하게 활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이미 여호와를 알고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은 아직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족장 시대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속뜻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적 실체에 대해서는 계시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을 뜻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역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지쳐 있었고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러 가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고 어려움만 가중됩니다. 그럴 때 지치게 되고 탈진하게 됩니다. 은혜가 고갈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을까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됩니까? 멀리 여행을 다니면서 머리를 식히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적으로 영성의 깊이를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합니다. 성령의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하며 예수님의 나무에 더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와 소망입니다. 왜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해야 합니다. 참고 버텨야 합니다. 그럼 왜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자리를 인내하셨고 부활의 승리를 소망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러운 상급과 복을 주심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심으로 주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